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명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폐품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번듯하지만은 실제로 폐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 근래에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폐품들이 모였다가 예수 만나서 명품된 제자들이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또 연주했는 우리 랩넌트, 옛날에 참 이 앞에 설 수가 없는 랩넌트였습니다. 왜? 어디 나가면은 떨려요. 대학 시험 치러 가면은 떨려가지고 실력이 제대로 발휘 안 돼가지고 도저히 대학 못 갔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로 인생 결론 나니까 이처럼 대학도 지금 가가지고 전공도 살리고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담대하게 또 연주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을 만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제대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이게 힘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로 닮나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 힘들어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만난 걸 얘기하고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다락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만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누리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걸 내 직장에서 누리는 것이 전문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사는 곳에서 누리는 것이 지교회인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려운 것을 말했으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가능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벽에 낙서가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하고는 밑에 니체 하고 적어 놨습니다. 다음날 돼가지고 그 밑에 또 글자가 하나 붙었어요. 니체는 죽었다, 신, 이렇게 이제 또 딱 적혔어요. 다음날 돼가지고 그 밑에 또 하나 딱 붙었는데 뭐냐? 너희 둘 다 죽었다. 붙들리기만 해봐라. 청소 아줌마.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조금만 배우면은 자기 배운 그 지식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자기 배운 지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도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니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그게 뭐냐?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보다가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김수현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강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성격을 알아. 근데 오늘 군기반장처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그 성공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옆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서는 그 성공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 성공이 자기 공허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어디에 끌려가느냐? 엉뚱한 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더 쾌락적인 거, 더 즐거운 거,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오늘 마약 손대고 내일 손대고 하다 보니까 육신이 망가지면서 마음도 피폐해지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도박하기나 아니면은 음주를 하기나 술에 중독이 되기나 아니면은 음란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독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트의 영적 문제인데, 엘리트가 대학에서 사회에서 과학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영적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느냐? 점치는 데 가는 거예요. 체면이 있으니까 남이 안 볼 때에 점집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귀신에게 잡히게 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맡기게 되고, 그보다가 또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를 감추면서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창세기 6장이고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요. 3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보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5년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는데 보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으로 해결됩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사스 때문에, 그때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희들이 창문을 전부 열어놓고 공기 전부 다 바꿔요. 어느 날 에볼라 터지지요, 어느 날 에이즈 터지지요. 지금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대접이 쏟아지는 일들이에요. 아마 앞으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 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훈련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훈련으로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내 혼자라도 단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상처만 갖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되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조상 원망하고 그 위에 윗대를 원망해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단을 쌓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단을 쌓고,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트들의 영적 문제가 엘리트 자신들이 지금 모르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모든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자기중심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물질중심, 물질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성공중심, 그 성공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성공이 공허를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 중에 더 뭐가 나와요? 엘리트 중에 더 우울증이 나오고 엘리트 중에 더 공황증들이 생기는데 최고 탤런트들, 최고 코미디들, 최고 정치인들 말할 수 없게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백성들은 그거를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를 몰아주고 그러면서도 글로 끌려가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건지 모르는 것이 많은 건지 하나님을 두고라도 솔직하게 질문하면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조금 배운 것 가지고 교만합니다. 내가 본 것이 많은지 안 본 것이 많은지 안 본 것이 더 많아요.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아직도 안 본 것이 많고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봐도 아직도 안 본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많은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은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세계예요. 인간의 영혼, 천국, 지옥, 사단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배운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안 배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가진 것하고도 상관없고 지위하고도 상관없고 성공하고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빠지는데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는 일들, 엘리트들이 당하는 거예요. 늘 말합니다. 엘리트일수록 숨겨진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확실하지 않으면 그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나가서 힘이 없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가? 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가? 왜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답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좋은 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고 주님의 통치고 주인이 바뀐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삽니까? 안 돼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하지 못해도 조금 무식해도 이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이 그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날 되어야 돼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날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뭔가? 그 얘기예요. 신명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신명기는 그 말씀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반복 그들에게 재해석해주고 그걸 적용시키고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산시켜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3번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뭔가? 1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오늘 본문까지예요. 뭐를 얘기하느냐?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뭡니까? 400년 동안 뭐 때문에 종살이 했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언약으로 우리는 출애굽했고 광야길 오면서 조상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 것 가지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가 받았던 상처 완전 끝내고 렘넌트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작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입니다. 뭘 설교하느냐? 율법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규례와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5장에 단번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뭔가? 27장 1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과 경고입니다. 미래에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경고는 뭐예요? 그 언약을 놓치면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신명기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237 나라가 정복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보태지 말고 빼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금 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망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실망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주님 배반할 줄 알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그럴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내가 주님 멀리 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왜? 인생은 풀과 같구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사람 붙들다가 시험 들고
사람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그럴 줄 몰랐는데 뭘 그럴 줄 몰라요? 원래 그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오늘 또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서리라. 실현되고 성취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읽는 사람 많아요. 듣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믿고 행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믿으면은 순종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3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선포됐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여겨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말씀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껌껌한데 형상은 없었고 말씀만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로 듣지 마시고 담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들려져야 돼요. 말씀의 삼중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삼중성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계시된 성경, 그리고 설교,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 삼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참고로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참고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처럼 소중해야 됩니다.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는데 영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거는 영적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부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심판에는 이기는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장로님들도 먼저 강단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으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모세의 강단, 피언약이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 훈련이 여기서 살아남는 훈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 성도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었습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핍박 가운데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누리다가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로마의 핍박이 있든지 헬라의 우상의 핍박이 있든지 유대인 조직의 핍박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때에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때에 진정한 제자들을 찾아내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가장 전도가 잘 됐는 때가 언제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초대교회 때에 가장 전도가 잘 됐었어요. 왜? 거기에는 가짜들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문제가 뭔가? 핍박이 없어서 오히려 제자가 없는 모임이 돼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은 더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빛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엔줄 학교에 생명을 얘기하면서 빛이라 얘기하면서 영접하는 다시 영접을 확인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는 어둠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어둠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왜 영적 문제에 잡혀서 끌려갑니까? 어둠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이 없으면 건너뛰면 되겠지만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영혼이 나왔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의사의 의술로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로 치유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먼저 어두움이 꺾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틀림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광야에서 다시 확인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다시 확인시킵니다. 현장에서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음운동이 강한 이유가 뭔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준행하면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현장 가서 모든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모든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4장 1절 현장과 삶 속에서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선지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 네 들은 거 가감 없이 다 얘기해라. 얘기하기 어렵겠지요. 근데 선지자는 얘기 다 해야 돼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모세가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가감 없이 얘기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오늘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걸 더 집어내요. 그게 카톨릭입니다. 십계명 있는 대로 집에 안 적어 놓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빼버려요. 그리고 저 밑에가 십계명 그걸 둘로 딱 넣어가지고 십계명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요. 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요.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언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말씀이 가라면 나는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나는 멈춘다. 말씀이 말라라 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는 것은 나는 침묵한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침묵하는 것은 나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활동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남의 험담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걸 몰라요. 성도인데도 영적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있죠.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성도가 받을 축복과 제자의 삶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5가지 확신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 영접했다. 확신을 얘기해 줘야 돼요. 불신자다. 불신자 상태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대강 믿는 분들에게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망하는지를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대강 믿는 분은 자기가 대강 믿으면서도 잘 믿는 줄 알아. 시간을 많이 들였는 것이고 매일 주일 예배 드는 것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강 믿어. 언약은 없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진멸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우상을 뭔지를 몰라요. 불신자는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섬겨야 되지만은 성도가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성경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우상 얘기 나옵니다. 그거 나무 돌 깎아가지고 크게 절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럼 우상이 뭔가? 우상은 한마디로 자기 욕심이 우상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형상 우상을 섬겨요. 우린 그걸 보고 우상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느냐? 형상 우상이 아닌 사상 우상을 섬긴 거예요. 내 중심, 그거 우상이에요. 기독교인이 섬기는 썩는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기독교인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탐심이에요. 그리고 음란, 내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데요.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도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가 얘기해 줘야 되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저중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광야에서 다시 확인돼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나가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가,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보호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려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붙들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받는 시작인 것입니다. 요거 안 되지면은 절대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왜 성도가 세상 못 이기느냐? 말씀을 못 붙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못 붙들어서. 말씀 붙들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 있죠. 말씀 못 붙들으면은 번듯한데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게 되어지고, 어느 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어느 날 저분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 할 만큼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확인되는 여호와의 말씀, 현장에서 다시 확인되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안 보이니까 불신자한테 당하는 겁니다. 기업의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반드시 증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반드시 증거가 와요. 신명기의 증거가 뭔가, 주제가 뭔가, 증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 가지고 세상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스라엘의 증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바로 붙들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응답으로 주신 여호와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당연한 거예요. 말씀 놓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처럼 내가 성공했느냐?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내게 왜 응답하셨느냐?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복음을 딱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보면은요, 실패했었을 적에는 당연한 것이구나 알아야 돼요. 성공했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모르면 좌절합니다. 모르면은 성공했을 때 또 교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증거를 가지는데,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주님 말씀입니다. 세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우린 신명기 보면서 후대들 교육을 위해서 미션 팀이 있어야 돼요.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미션을 우리 후대들에게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인턴십 팀이 나와야 됩니다. 미션을 줬으면 그거를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사회에 나갔었을 때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인턴십을 해주고, 그러면서 포럼팀입니다. 헌신팀이지요. 오늘 또 포럼 하지 말아야겠는데 2m 거리에 앉아가지고 포럼 하십시오. 2m 거리에 앉아가지고 포럼 하면 돼요. 식당에 저 앉아가지고 저쪽 있고 한 떨어져가지고 포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신명기를 통해서 후대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현장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미션 인턴십 포럼팀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데, 오늘 또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대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